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10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받은 교회의 사명과 일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이 복음을 받은 교회의 사명과 일상생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두 부분을 나누면 복음을 받은 교회의 사명, 두 번째 파트는 복음을 받은 교회의 일상생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받은 교회의 사명과 일상생활. 1장 5절로부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6절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던 일들을 회고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교회는 복음에 의해서 존재하고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증거되고 전파됩니다. 즉 복음과 교회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는데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생겨난 교회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로에게 의존하는 복음과 교회의 상관관계가 데살로니가서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복음을 받은 교회의 사명. 즉,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대학로 교회의 미션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은 교회의 일상생활 파트에서는 복음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을 받은 교회의 사명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는 5절로 7절 내용이 반드시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의 복음의 진보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그걸 3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6절에는 너희가 말씀을 받았다. 8절에는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들려졌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약을 하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그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들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연쇄작용인데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역 방법이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작용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오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를 어떻게 했는지 5절에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복음이 이는 호티라는 접속사인데 앞에 있는 절을 받아서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앞에 있는 말씀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바라고 참는 교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을 입은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 근거가 이는 5절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복음 증거가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고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말로만 전해졌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해졌는데 능력은 외적 현상이고 큰 확신은 내적인 현상입니다. 능력과 확신의 원동력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큰 확신은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에 전해진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임을 믿습니다.
1974년 로자 언약에 보면 성령님 그분의 증거 없이는 우리의 복음 증거는 무익하다. 나에게 전해진 복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복음을 동의하고 복음을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스스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성령께서 능력으로 큰 확신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이 나에게 새겨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능력, 성령의 사역으로 인한 큰 확신, 이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학로교회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는 큰 확신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문 목사님, 김 목사님, 그리고 강 집사님, 최 집사님, 우리 혜인 어머님, 또 혜인 선생님,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큰 확신으로 역사하셔서 대학로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계좌시같이 작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능력은 교회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결국은 흥하는 것으로 열매를 맺어 갈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능력과 큰 확신으로 세워진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가 있었습니다. 핍박이 닥쳤고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5절에서는 성령께서 능력을 베푸시고 큰 확신을 주셨지만 6절에서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성령의 역사를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회개하고 복음을 심령으로 영접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외부적으로는 반대가 극심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 속에 외부적으로는 반대를 만나지만 내면적으로는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의 대열이 있었습니까? 6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을 본받아 살기를 간절히 소원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12사도들의 본보기를 따라 살기를 작정했습니다. 회심한 성도들의 삶이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의 가르침, 그들을 본보기로 삼아서 살다가 종국적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에 지성적으로 동의하고 또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을 따라가기를 작정합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그리스 지방은 북부 남부 지방으로 나누면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북부 남부 지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 남부 지방을 일컬어서 마게도냐 아가야라고 하는데 그 마게도냐 아가야 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본받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아주 엄청난 변화가 복음을 받은 교인들의 심령 속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심령 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주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발휘합니까?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핍박과 고난에도 개의치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내면적인 기쁨이 충만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아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자 작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뒤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고자 합니다. 즉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 내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리에 대한 확신, 큰 확신,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돌이켜 회심했을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했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용기와 순종심이 생겨났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내면의 변화와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세 가지 자세를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 홈페이지에 광고가 실렸습니다. 전도 대회를 하는데 전도상 1등 하는 사람에게 소형 성령차를 준다고 교회 홈페이지 사진을 찍어서 도비에 작은 성령차를 전시해 놓은 것이 실렸습니다. 두 번째로 전도를 많이 한 사람은 김치냉장고, 세 번째로 컴퓨터, 그리고 대행 텔레비전, 자전거 같은 경품을 걸어서 전도대회를 주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목격하면 심정이 어떻습니까? 전도대회를 하는데 1등 전도상 1등 한 사람에게는 경품으로 작은 성령차를 지불하고 대행 컴퓨터, 대행 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자전거 이런 것들을 경품으로 걸어서 전도대회를 감당하는 교회의 행편을 볼 때 우리 심정이 어떻습니까? 썩 반가운 마음이 듭니까? 씁쓸한 좀 황당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할인마트에서 마케팅을 위해서 감당하는 경품을 걸어놓고 전도대회를 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전도를 안 했으면 사람들이 이런 세속적인 방법까지 쓸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도대회 1등상을 타기 위해서 예비군 중대장은 예비군 훈련받으러 온 사람들을 우리 교회만 가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준 조건으로 한 차에 태웠습니다. 예비군 중대장은 전도상을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유치원 원장님은 버스를 대절해가지고 유치원의 선생님들을 싹 모아가지고 자기 교회에 데려갔다고 합니다. 씁쓸하고 황당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항해도 신천에 장계교회가 있는데 거기 오맹신 집사라고 있었습니다. 이 오맹신 집사는 짱 믿음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남편에게 매를 아침 저녁으로 수없이 맞고 여러분 집에서 쫓겨나고 자기가 보고 있는 성경 찬송도 불에 태워졌습니다. 그래도 오 집사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와이프가 없는 것을 보고는 틀림없이 교회 부흥회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쫓아가서 예배 기도하는 시간에 어두컴컴한 예배당 안에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는 여자를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밖으로 나와서 두들겨 팼습니다. 실컷 패다가 보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그 여자가 자기 와이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와이프였는데 그 동네 맨장 부인의 아내였습니다. 살려달라고 예언하는 그 여자를 자세히 보니 맨장 부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맨장 부인이 그 오맹신 집사의 남편에게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아내인 오 집사를 때리지 말 것, 그리고 교회에 출석할 것, 그 조건을 내걸고 고소를
치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명신 집사의 남편은 그 다음날부터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나오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명신 집사의 남편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이 연장 부인이 엉뚱하게 매 맞음으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신음소리도 응답하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오명신 집사의 남편 구원을 위한 기도 제목을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성전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했지만 2022년 이민년 2022년을 이민년이라고 하는데 그 이민년 한 해 동안 기도 연대를 통해서 그룹 기도를 배워가고자 합니다. 대학로교회가 개척한 지 그 10년이 다 돼가는 형편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많이 했을 줄로 압니다. 개인적인 기도 연대를 통해서 그룹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세기 미국의 보험 전도사가 무디 목사입니다.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특히 무디는 주일학교 아주 일가견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하루에 한 사람씩 반드시 복음을 전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한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밤거리를 나가서 한밤중에 자기가 복음을 전가할 전도 대상자를 찾았는데 밤중에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다니니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술주정꾼이었습니다. 그 술주정꾼을 만나자마자 다짜고짜 무디 목사가 예수님을 아느냐? 이래 물으니까 예수라는 그 말에 그 술주정꾼이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 하면서 무디를 향해서 공격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무디는 겨우 도망쳐서 집에 돌아왔는데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무디 목사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보니 바로 3개월 전에 만났던 밤중에 밤거리에서 만났던 그 술주정꾼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 때문에 길길이 화를 내던 그 사람이 예수를 아느냐? 그 말이 자기 귀에서 내내 떠나지 않고 계속 맴맴거리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지만 성령께서 3개월 동안 그 술주정꾼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예수를 아느냐는 그 질문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무디처럼 예수라는 행체도 없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지만 예수라는 그 한마디 말씀을 전가할 때에 결국은 겨자씨처럼 뿌리가 내리고 싹을 피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양로교회에 전해진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성령을 통한 내적 기쁨이 충만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복음 회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용기와 순종으로 복음의 삶을 구현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진리에 대한 확신과 큰 능력으로 무디처럼 오명신 집사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본을 쫓아가고 본이 되는 역사 가운데 저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음을 받은 교회의 일상생활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복음이 각처에 퍼지게 만든 수단들이 삼중적으로 내조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주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이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성장했습니다. 복음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장했고, 복음이 마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만 미쳤지만 각처에 복음이 전도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9절 10절 보십시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돌아오는 것이 회심의 1단계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회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 이것이 세 번째 회심의 단계입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의 성도들의 일상생활이 돌아와서 섬기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과거와의 단호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현재적으로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구속과 속박과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해방의 체험,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아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미래를 소망하는 미래의 소망과 비전으로 가득 찬 그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복음을 받은 교회 성도들의 일상생활은 과거와 단호하게 단절하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섬기는 가운데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것, 그리고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한 삶이 복음을 받은 교회의 일상생활입니다. 저희들의 일상생활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과거와 단호하게 단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체험,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미래의 소망과 비전이 충만한 일상생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분이요, 장래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소리를 확실히 건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23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옵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졌고 돌밭에 뿌려졌고 가시떨기에 뿌려졌고 제일 마지막에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돌밭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지만 해가 떴을 때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씨를 말합니다. 즉 말씀을 인하여서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들이 돌밭에 떨어진 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에 대한 반대가 닥쳤을 때 돌밭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좋은 땅이 되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저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는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의 현재의 삶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연속인 것 같지만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을 믿습니다. 2002년 10월달 어느 날에 미국 플로리다주에 있는 행무소에서 아이린이라는 여자가 동물 주사에 의해서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아이린의 제목은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난 것처럼 연극을 하고 동정심 많은 중년 남자가 돕겠다고 차를 세우면 그때부터 이 아이린이라는 여자는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군총으로 남자를 벌집으로 만들어 죽였습니다. 시체를 고속도로 주변에 내던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남자가 7명이 넘었습니다. 체포 후에 12년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결국은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연쇄살인을 저지른 아이린의 나이가 24살에서 34살까지
꽃다운 청춘의 10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46세 때에 사형이 집행되었는데 사형 판결을 받고 빨리 사형에 처해달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악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속에 정오심이 들끓어서 기회만 되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 찼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아이린이라는 여자 이름이 아이린인데 그 뜻이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이 아이린은 살았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유다의 이름 뜻도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는 찬송과는 정반대의 저주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에게 키스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우리의 이름 각자, 우리도 이름이 각자에게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삶의 태도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각자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용기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나오라고 부르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교인도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그리스도인만 초청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에게 이름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선교 역사에서 한국 초기 선교사로 활동했던 선교사들 중에 서울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가 있는데 그 연동교회 1대 담임 목사가 게일 목사입니다. 제임스 스카치 게일 목사인데 캐나다에서 온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1937년 1월 30일 날 소천했는데 게일 선교사가 말하기를 자기가 만난 가장 위대한 한국의 신앙인이 연동교회의 초대 장로였던 고찬익 장로라고 했습니다. 원래 원산에 살고 있었는데 게일 선교사를 통해서 고찬익 장로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원산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가난한 신자들의 방 밑에 알 수 없는 돈꾸러미가 나오고 가난한 성도들의 집들에서 쌀자루가 발견되고 원산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지가 어느 날은 매우 좋은 고가의 옷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궁금해했지만 얼마 후에 고찬일이 게일 선교사를 따라서 서울로 이사를 했는데 그 후에는 원산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사건들은 결국 고찬익 장로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온 고찬익 장로는 게일 선교사의 조사가 되어서 종로가의 연동교회에서 전도자로 복음 전도자로 살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20세쯤 되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나는 의식주가 빈곤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 대답을 하자 노동을 하면 먹을 것이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고창익 장로는 그 청년을 초대했습니다. 그 청년은 양반 출신이어서 노동을 천하게 생각했는데 내일 아침 일찍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찌개와 수건을 2개씩 준비하고 아내에게 아침 밥을 더 지어서 청년을 먹이고 약속 시간에 고찬익 장로 집에서 청년과 함께 인근 선교사 때 건축 공사장에 갔습니다. 종일 일을 하면서 그 청년에게 고창익 장로는 복음을 전했고 일을 마치고 난 저녁에 하루 일당을 그 청년에게 모두 주었습니다. 청년에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었고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